할렐루야.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여호와 유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또 새로운 왕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죽고 누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전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죠. 솔로몬의 이야기도 꽤 오래 기록되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로 이어지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빨리 지나가는 말씀, 그리고 조금 자세히 기록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왕들, 그런 이야기가 교체되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그냥 빨리빨리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었다,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앞부분은 유다 왕에 대한 기록이고 뒷부분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몇 년을 다스렸는지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크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암담하다.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어떤 그 병을 고쳐서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그 병이 점점 중병이 되어서 결국 죽겠구나. 다시 말해 나라가 멸망하겠구나. 많은 백성들이 한순간에 죽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는 남왕국 유다의 어떤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남왕국 유다의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벌써 북이스라엘은 희망의 싹조차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자세한 말씀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보다는 남왕국 유다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야, 조금은 희망적이다. 조금은. 그런 생각이 이상 드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구나. 남왕국 유다도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그가 41년이나 다스렸어요. 나라가 안정되었고 그의 시대에 국력이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력으로 유다와 싸우기보다는 아람과 싸우고 그 북쪽으로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남왕국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아사랴가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력을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블레셋으로, 이 북쪽 말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그래서 유다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확장된 국력, 넓어진 영토를 생각해 봤을 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을 한 것 같은, 그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물리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만 하면 되겠구나.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갓과 나단 선지자의 시대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다. 제2의 전성기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주 짧게 지나가는 마지막 전성기입니다. 마지막 전성기. 이것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도 없고, 계속해서 한 대 한 대마다 반역이 난무하게 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 2세 때로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7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재위 기간도 길지 않아. 오늘 말씀에 스가랴는 6달, 반역을 일으켰던 살룸은 1달, 어떤 왕은 2년, 어떤 왕은 10년. 길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그때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나라가 쪼그라들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으니까 희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데, 자, 이 아사랴가 결국 자기 부친 아마샤의 전처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샤는 잘했느냐? 잘 못했어요. 아마샤의 모습이 그도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지만, 그러나 결국 그도 다윗 같지는 못하더라, 이런 평가로 마무리가 되고, 결국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최후죠. 근데 아사랴가
자기 부친을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여태껏 산당에서 분향하더라. 아사랴가 52년을 다스리는 동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 똑같이 그 긴 기간 동안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샤가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느냐?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을 떨었어요. 교만을 떨었어요. 처음엔 선지자들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에돔을 정벌을 했는데 에돔에서 돌아오면서 에돔의 우상을 들고 왔잖아요. 우상 숭배했어요. 선지자들이 책망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도전장을 내밀게 하셨고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지게 만드셨어요. 북이스라엘 왕 당시 요아스 왕에게 멱살을 잡히게 만듭니다. 전쟁 중에 패전하고 생포되게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얼마 남지도 않은 거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말년도 비참한 최후예요. 백성들의 지지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가다 죽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아사랴도 교만해졌어요. 아사랴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선지자의 말을 잘 따랐어요.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가 죽은 후에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 얼마나 교만해졌냐 하면 동정서벌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건물 안에 있는 분향단에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해요. 성전에는 제사장 이외에는 레위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거기에 이제 왕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왕권이 강하니까 병사들로 하여금 막아서는 제사장들을 뿌리치게 만들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서 왕이시여 그것은 왕께서 하실 일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이리 들어오셨습니까? 저리 물러가지 못할까? 라고 말하는데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의 몸을 치시니까 나병 환자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자기 몸에서 나병이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랬고 그 아사랴 왕을 호위하던 호위병들도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왕을 호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호위병들이 놀라 나자빠진 틈을 타서 왕을 급히 성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성읍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별궁에서 지냈습니다. 조그마한 골방을 하나 주고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죽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 요담이 실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누가 몇 년에 누가 왕이 됐다, 누가 몇 년을 다스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거 숫자에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것들을 이렇게 그 그래프처럼 정리해 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깔끔하진 않아요. 한 왕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 다음번 왕이 다스리기 시작해야 돼요. 섭정이죠.
누가 아파. 그래서 누가 섭종왕을 세워놓고 나갑니다. 또는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손자를. 그래서 동시에 3명이 왕인 것으로 표시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는 열심히 일하더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영토를 확장한 좋은 왕이더라.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지 선한 왕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희망의 싹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부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마음의 교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문둥병이 발하여서 그래서 말년을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두렵도다. 두렵도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겠느냐. 누가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쉬운 일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요, 장군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작게는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답답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시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끄트머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왕위가 4대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16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41년 다스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의 시대에 반역이 일어나서 살롬이라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데 왕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의 가문도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더니 스가랴가 뭘 잘못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후 때에 하셨던 말씀, 그게 벌써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02년 걸렸습니다. 102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던 악을 행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껏 교만을 바라다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어려운 그런 모양입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있고요, 옛날 말로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화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교회를 압박하고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희망이 없어 보여요. 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담겨져 있는 진노의 대접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기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됩시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를 살고 그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